오늘의 질문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의 내용은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미 올렸던 적은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도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일을 좀 읽어 드릴 건데, 조금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이기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경외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죄들을 저질러서 죄인인 것입니까? 저로서는 너무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위해 기도하는 걸까 하는 생각조차 들어가는 자신이 무섭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보통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도대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교회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의 선명한 그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못하니까 열심히 믿고 싶은 사람들도 그 개념의 그 선명함이 주어지질 않으니까 개념이 선명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거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야. 확신을 잃게 되고. 이런 게 참 난감한 문제인데 뭘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믿음의 이유가 가장 그 타당한 근거를 갖는 이유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이게 하루하루가 그저 종교에 답습하듯이 뭔가 내 생각에 또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생각에만 동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이게 이제 죄라는 것도 이게 가장 교회에서는 오해가 많은 부분이고 그만큼 또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뭔지를 모르면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의가 뭔지를 모르면 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 앞에 하나님의 염려처럼 드리워진 것인데 그게 뭔지를 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한번 바꿔서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고 한다면은 이분이 결국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린다라고 올리잖아요, 이분이.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죄는 기본적인 시야일 것 같으면서도 난감하게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섞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물어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경외받으셔야 될 자존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느낀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느껴요. 그걸 죄라고 느껴서 우리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인정하며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인데 그 자세를 의심하게 될까봐 그걸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라고 이게. 그걸 죄인지 알고 있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걸 죄라고 알고 있다고. 지금 이제 이 시선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연쇄된 질문들이 나오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 그래도 방향을 잃은 시선이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게 참 항상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회가 근본적 기준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든지 또 어떠한 대답이든지 그게 믿음의 온전한 대답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제 이분이 물어보는 게 죄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입장에서 그게 왜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치.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존재인 자 입장에서 봤을 그렇지. 때는 그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지. 그게 죄다 생각하고 어느 한계까지 네. 어떠한 강도로 그게 나한테서 성취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내 삶의 이유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문제라는 얘기야. 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의아스러움이 있고 못마땅함이 있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목사님도 모르는 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모르는 게 죄지? 모르는 게 죄라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나 때문에야, 나 때문에. 죄가 뭐냐는 거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일깨우시겠다는 얘기야.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 그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확증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네.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의에 설하고 호소하신 분이라고. 의가 뭐냐 이거지. 자, 이제 또 의 얘기로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면 죄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 그게 너무나 선명한 내 생명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안다고. 우리 신앙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동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죄가 뭐냐 물었잖아? 의를 상실한 걸 죄라리는 거야. 의를 상실했다. 의를 놓쳤다 이거지. 의를 알지 못해. 지금 모르는 게 죄 같다 그랬잖아, 그지? 네. 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지. 심판을 받는다는 말도 또 뭐해요? 뭐냐?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할 땐 의를 모른다 이거지. 그 의 모르는 게 왜 죄냐 이 말이잖아. 네, 그쵸. 그거 사망이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 의가 없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가 없는 게 사망이면 의는 뭐냐 이거지. 생명이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안 믿는 게 죄 아니냐? 안 믿는 게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란 얘기야. 하나님께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망에 떠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비탄함이지. 그래서 그분이 절망하시는 거지. 사실은 의가 없는 우리의 상태는 사망이란 얘기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만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야. 그럼 우리에게 의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확신하셨을 때에는 의가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얘기야. 창세 전에 의만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고 그 의를 시행해 주신 것이라고. 그 의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거야. 의만이 생명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의 예정하심이야. 그럼 그 약속을 왜 정하셨느냐?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자존자만 영생하시는 자존하시는 생명으로 살고 계신 분이라고.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자의 약속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의 정하심에 의하여 산다 이거지.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영생해 하는 약속이고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약속이고 행복하게 하는 약속이 의로 정해졌다 이 말이야. 그 의의 실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의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의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 의지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으로 소유되게 돼 있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약속으로 정해 주신 거야.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의로 정해졌다 이 말이지. 이거 우리 보고 소유하라 한 건데 이건 우리 생명이에요. 이거 누구든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의를 순종하고 소유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이라는 거는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약속이에요. 은혜라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약속된 바고 정해진 바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바가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를 값없는 은혜로 받고 있는 거야. 이거는 피조물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 내용이야. 실제야. 실상이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의지에.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 의를 순종하여 소유했을 때에 그걸 의라고 그래요. 네. 반대로 이 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걸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걸 죄라 그린다고.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벌리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일이야.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게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그게 모르면 죄다 얘기를 그렇지. 하시는 건가요?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그 생명을 소망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다는 거야. 그 결과는 뭐야? 죽는다 이거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는 자존자시기 때문에 네. 그 자존자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 창조된 자들은, 피조된 자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본. 그래서 근본 자존하시는 그분께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의 앞에 세워두셨다고. 그래서 의를 초월해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못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산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으로 산다는 거야. 창조자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 창조하신 자가 우리에게 의를 약속하시고 그 의를 사랑으로 베푸셨다고 하는 확신, 그 의지로 그걸 순종하여 살 때 그걸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자기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거야. 그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생명 안에 지키시려고 하는 법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걸 의라 그러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는 다른 게 죄인이 아니라 의가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의가 없이 사는 사람이 뭐야? 스스로의 의로 산다 이거야. 자기의. 피조물은 자기의로 살 자가 없어. 그쵸. 최초의 자기의로 살겠다고 주장한 자가 있으니 사단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또 스스로 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 산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일들이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렇지.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를 스스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자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하는 생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한 생명보다는 내 육체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그게 영존하는 생명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오해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지. 이거 다가 죄의 자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의 말고는 자기 확신으로는 못 산다는 거야. 자기 의로는 못 산다는 거야, 그걸. 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창세 전에 정하신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라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믿고, 믿어야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그 약속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능히 영생하는 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 네. 자기는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스스로의 생명으로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판단하시는 그 위기, 그 절망,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신 거야. 이 질문자분이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죄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명의 위치를 오해하고 사망의 위치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서 있는 거 사망의 자리란 얘기야. 그 위기고 너한테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 그거 벗어나라야 하나님이. 돌이켜라 이 말이라고.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의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그건 너희가 스스로 부인하거나 너희 스스로가 그거 아니라고 거절해서는 생명이 소유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 사망으로 발견된다는 거야. 아무리 굳세게 우리는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확신은 하나님의 확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죄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거 사망이다 하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는 게 뭐냐?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아닌 불의의 자리에 서 있는데 너희는 그걸 생명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죄다, 사망이다 말씀하시고 의의 위치로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 위하여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 위하여. 회개하라 하는 거는 너희 사망의 자리에서 즉각 생명의 자리로 돌아서라 이 말이야. 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지?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그 누구한테 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하는 거야. 자기가 의의 자리로 돌아서는 거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야. 자기 위하여 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걸 죄라고 진단하셨다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돌아서라는 얘기야. 네가 너 의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서라는 얘기야. 너 위하여. 네가 돌아서야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은 부질없어. 그 용서해 달라고 안 해도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입술로 안 해도 돼. 그런데 너를 위하여는 네 의지는 돌아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자기 위하여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께 한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 위하여 자기가 실제로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왜 그걸 회개해야 되느냐? 그거 죄의 위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죄를 모르면 내가 생명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사망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다고. 죄의 위치에. 그 영원한 저주고 절망이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위치야.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할 때는 내가 지금 사망에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만 탈출한다고 생명으로. 이건 대전환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회개하느냐 할 때 자기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야. 그다음 누가 회개하느냐 할 때 자기가 실제로 돌아서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용서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꿔야만 의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거라고. 이거 회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매일 입술로 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가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잖아. 그렇죠. 다음 주에 또 회개 기도하지. 입술로는 날마다 회개하는데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의지로는 돌아서질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회개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회개죠. 뭐 기도에 회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 기도에 주는 회개 기도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일들 중에서 우리가 뭐 회개할 일들이 사실 좀 많이 생기잖아요.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매일 회개해도 모자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는 입술로 회개를 해서 잘못이란 얘기야. 아, 영이 돌아서면 네. 의지가 돌아서고 확신이 돌아서면 회개가 완성된 거야.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지로는 안 돌아서요. 그러면서 입술만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라고. 회개는 믿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방향을 돌아서서 순종하에 달려가는 거라고. 이거를 안 해, 교회가. 입술로 하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이러니까 교회가 백날 회개해도 회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른 교회에서도 뭐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하잖아요. 하기는. 그 진정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아니지.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의지로 돌아서야 돼. 이 의지로 돌아서지 않고 입술로 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께도 헛 약속을 남발하는 거라고. 그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러 남으신 성도님들이나 이제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그들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붙어서 하시는 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거 종교적 열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더 절망이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서운 거지. 자, 그러니까 회개를 누구한테 하느냐? 네. 하나님께 하지. 그렇죠, 보통. 이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야. 회개는 자기에게 해야 돼. 너 그거 잘못이다, 야. 너 그거 하나님의 의의 길 아니야. 너 그러면 죽어. 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심각하다. 자기를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어. 네.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가 대신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네. 근데 우린 그걸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린다고 이미 해주신 거를 또 해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그 예전에 저희가 기도 파트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회개랑 기도가 사실은 굳이 뭐 자리 잡고 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니면 뭐 제자들이 한 것처럼 그런 형식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죄를 나열하잖아. 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열해야 돼? 나한테 나열하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속삭이고 나한테 설득하고 나한테 호소하는 거야, 내가. 그럼 정말 예시로 들어보자면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무언가를 자꾸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너 미쳤니? 너 이러면 하나님의 의에 멀어지는 자가 된다. 너 미쳤니? 반대잖아. 내 스스로야. 너 이러다 간다. 그렇지. 그냥 너. 죽는다야. 야, 너 이거 하지 말아야 그래, 돼. 그게 회개야. 이거가 그래서 회개가 마침내 아니고요. 결정하게 되는 거. 그렇구나. 나 사망인데, 나 이거를 내가 그냥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유지하고 있구나. 영과 혼과 몸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제 대속하신 죄는 거야. 대속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 이제 불의한 길에서 다시는 불의의 길을 걷지 말아라야. 그거 왜 발견해야 됩니까? 그게 죄다 이거야. 지금 죄가 뭐냐 그랬잖아? 네. 그거 죄야. 너 불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누가? 너. 무엇에 대하여 어디에다 대고 회개하냐 그지? 의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 이거야. 의가 아니다 이거야. 방향을 의로 잡고 너 불의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너를 설득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 용서하시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금이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정말 단순한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그걸 통해서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한테 안 좋으니까 그렇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같은 거네요. 그걸 왜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알아? 하나님께 우리가 한다 그럴 때 네. 하나님 그 끔찍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데 우리는 고짓을 하고 있습니다야. 면목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죽습니다야. 하나님이 내게 의를 제시하신 것은 그 생명의 길에 서라 하신 것인데 나는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의를 들이받고 있습니다야. 나 미쳤습니다야. 나 오늘은 돌아서겠습니다야.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시는 그것도 나는 이해합니다.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지배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이었다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정욕적인 문제를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 생애에 그거 절망이란 얘기야. 네 생명을 망가뜨린다는 거야. 오염시키고 그거를 네가 쓰레기통에 처박는도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의의 방향이라 했잖아. 생명의 방향이. 네네. 의에 대하여 영과 혼과 몸이 그 의에 대하여 목숨 다하여 순종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에 하나님이 의를 명하셨잖아. 네. 그 의를 순종하고 네. 그 의의 계명을 주셨잖아. 그걸 혼이 순종하고 몸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라 그러셨잖아. 우리 행위로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 이 영과 혼과 몸에 전심전력 다한 투쟁이 있잖아. 달려감. 그렇죠. 이걸 거룩한 여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린 영도 거룩해야 되고 혼도 거룩해야 되고 몸도 거룩해야 되니까 우리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나태하게 산다 이거지. 그렇죠. 그거 몸에 안 좋아. 그거 우리 혼에 안 좋아. 우리 영에 안 좋아야. 그냥 그 여정에 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그거 다 사망의 길이니까 너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거지. 돌이켜야 될 것이다 이거야. 그거 죄의 자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담배 핀다고 뭐 이렇게 됩니까? 네 몸에 안 좋아야. 너 얼마 못 살아. 네 정신에 안 좋아야. 결국 네 영의 의의 여정에 안 좋아야. 알아서 해라 네가.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지.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지. 너희가 취해야 될 너희의 영광을 너희가 그렇지, 못 그렇지. 가져가는 게 마음이 아프시다. 그렇지. 절망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했어요. 각자의 영광이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 우리가 사실 지금 열심히 일을 해두는 건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네. 지금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 구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하고는 영과 혼과 몸이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의 여정. 네. 그게 구원이라고 보질 않고 죄에서 속죄받는 거. 네. 이게 신앙의 목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같이 지옥 안 가. 같이 불못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어차피 같이 안 가는데 나는 세상에 영광을 위하여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지. 그렇죠. 똑같이 지옥 안 가는데 저 사람은 세상도 즐기고 부유하고 영광받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같이 속죄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전심전력으로 투쟁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아니 죄에서 속죄받는 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그랬잖아.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누구나 다 용서받아요. 속죄받는다고. 근데 의를 살아간 자기 생명의 역사 있잖아. 형적. 이건 각각의 영광이 다른 거야. 아까 죄를 따질 때도 그렇고 순종을 따질 때도 그렇고 믿음을 따질 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네. 이게 이제 교회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가는 자들의 여정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 그렇죠. 혼과 영과 몸이
이 의를 향하여 내 생명의 그 주체인데 이게 어떻게 나의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잖아. 나의 그렇죠. 역사라고 내 시간의 요정이라고 내 생명의 이유예요. 맞아요, 맞아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느냐야.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종교적 오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순종이 된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맞아요. 위하여 하는 것은 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반대라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의해서 형벌받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하나님께 한 것은 내 몫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거 자기 위하여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역사를 의의 여정으로 채워가는 거라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의 방향으로 살았던 영과 혼과 몸의 그 생명의 여정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의를 산 자의 영광이 다르고 그들의 기업이 다르고 그들의 기쁨이 다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르다고.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의미들인데 이거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충성할 때에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 의는 자기 생명이 의의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이 의를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궁극적 행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도 의를 위한 봉사면은 그건 자기를 위한 최고의 시간들이야. 의를 위한 봉사라 하면 내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내 그 영혼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하여, 영광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의 권세를 소유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 의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 이건 자기에게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순종한 자에게 내가 너희 순종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늘에서도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행복이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야. 이 세상을 자기 생명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하늘나라가 자기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숨 다해 충성하는 거라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행해 주시는 거야. 그 의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이거지. 그 의에 서라는 거야. 그 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 확신으로 서는 자기 행복의 목표, 그거 죄라는 거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즉각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자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알아야 돼. 죄를 알 때에 의가 어딘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의의 자리에 서는 거야. 그걸 거룩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만이 세상의 모든 확신들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확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거룩한 거야. 거룩한 자의 생명을 살았을 때에 그 거룩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지더라 이 말이지.